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적인 존재의 힘이나 자신의 정진과 노력으로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종교를 통하여 신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구원에는 일시적인 구원과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은 당면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는 하지만 또다시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완전한 구원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는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시급히 극복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끝없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극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생업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경우는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거나 구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숨 돌리고 나면 곧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생업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 간의 불화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인생사를 비유한 것이니 넘고 넘어도 고난의 파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에 가진 고난의 파도를 넘고 나면 몸은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날 때가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신이 귀의한 종교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는 기원이거나 앞으로 살면서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이거나 혹은 더 많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신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신의 은총으로 구원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일 뿐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면 종교인들은 다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은총으로 다시 구원되어야 하는 상황은 끝나지 않고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기복 종교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중생들에게 내세의 구원을 제시합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제시하는 구원과는 내세에서도 행복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중생들의 욕망에 부합하는 구원으로 공통적으로 사후의 영혼이 좋은 환경에서 오래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죄를 사면받아서 사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구원은 알라신을 믿고 섬겨서 사후에 천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불교에도 이와 유사한 구원이 있습니다. 살면서 부처님을 믿고 선행을 실천하면 사후에 극락에 가는 아미타 신앙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내세의 구원이 아닌 현세의 구원을 내세우는 종교도 있습니다. 증산도의 구원은 환란기인 후천 개백 시대에 생존하여 그 후에 펼쳐지는 조화선경 시대에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의 구원과는 많은 신도들에게 힘든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을 줍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내세의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이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내세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하지 않으나 반대로 열악한 환경이라도 마음이 편하면 행복합니다. 물론 외부 환경이 행복을 느끼는 데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천국이나 극락에 가도 주변의 영혼들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이나 극락에 가봐야 주변의 영혼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갈등만 생기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천국이나 극락에 가기를 영원하는 것보다는 살아서 자신의 부정한 마음을 고치는 것이 사후에 보다 행복해지는 길일 것입니다. 탐진치에 부정한 마음이 없다면 어디에 가도 갈등이 없어서 괴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탐진치로 가득 찬 사람은 풍요로운 선진국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항상 괴롭지만 탐진치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후진국에 살아도 마음이 편해서 행복한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또한 천국이나 극락에서의 영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 우주의 이치이지요. 생성된 별도 언젠가는 소멸하는데 하물며 그 안에서 태어난 내가 영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천국이나 극락 같은 즐거운 장소가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는 영혼이 존재하는 세계는 여전히 상대적인 세계이며 상대적인 세계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인연이 다하여 천국이나 극락에서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로 환생하면서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괴로움에 빠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으니 바로 대승불법입니다. 대승불법은 사후에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되려면 고통의 근원이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윤회하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나상으로 이루어진 내가 사라질 때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어 완전히 구원됩니다. 나라는 나상이 완전히 멸하면 무심경지가 되어 마음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또한 나라는 나상이 없으므로 생사가 없고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즉 천국이나 극락과는 달리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승불법의 구원은 벗어나야 할 고통도 없고 구원의 주체인 나도 없는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즉 우리의 본래 모습인 진화로 돌아갈 때 완전히 구원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가능한 것은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구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생들은 구원을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되어 있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쌓은 업식이 지혜를 가려서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꿈속에 나타난 상황을 실제 상황이라고 착각하여 꿈속의 내용에 집착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와 세상을 실체로 착각하여 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세상사에 휘말려 온갖 고통만 겪게 됩니다. 부처님의 일승법인 대승불법은 본래의 자리인 진화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찾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구원은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새롭게 얻어지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므로 본래부터 항상 존재하는 것을 찾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상대적인 세계를 초월하여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전도된 생각을 비우고 버려서 지혜를 얻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단박에 전도된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가르침을 실천하면 닭순물이 바위를 들듯이 언젠가는 어두운 무지가 걷히고 밝은 지혜가 드러나 모든 이치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의 나를 찾게 되어 더 이상 괴로운 꿈속에 빠지지 않아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